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6절부터 마가복음 16장 6절까지입니다. 자, 화면에 말씀이 나가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은 긴 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런 다음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신 곳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또 오늘 우리 친구들 대신해서 예강이와 한나가 나와줬어요. 이따가 우리 예강이 나와서 모두 고개를 숙였네요.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또 인스타로 지금 생방송 보고 예배드리는 친구들 환영합니다. 네,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 양은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이집트 전체에 재앙이 하나하나 덮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재앙이 남았는데 바로 왕의 첫째 아들부터 저 노예의 첫째 아들까지, 심지어 개의 경우에는 강아지 첫 새끼일지라도 모두 장자는 죽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안에 살고 있었거든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각 집마다 1년 된, 1살 된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 있죠? 그 다음에 문 위 틀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은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어린 양이 죽음을 대신했기 때문에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그 양처럼 하나도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6월절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께 거짓 입맞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기 위해 참 애를 썼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강도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받으셨는데 그 채찍 하나하나에 그 채찍 끝에 갈고리와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때릴 때마다 등에 사람 살에 그 갈고리가 딱 박혀가지고 채찍을 당길 때는 살이 뜯겨지게 돼요. 피를 흘리게 돼요. 그런 채찍질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해골이란 뜻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양 옆에는 두 강도도 같이 못 박혔어요.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래. 아니 남은 구원한다면서 왜 자기는 구원을 못하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받으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은 일찌감치 무서워서 도망을 갔고 요한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고 있던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 있죠?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피를 너무너무 많이 쏟으시고 심한 탈수증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갈증이 있으셨죠. 내가 목마르다. 로마 병정이 긴 막대에 신포도주를 적신 뭉치를 주었어요. 몰약을 탄 건데 마취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의식을 선명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예요. 난 12시면 해가 가장 쨍쨍 쬐는 때인데 어둠이 캄캄하게 마치 한밤중처럼 캄캄해졌어요. 언제까지?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어요. 사람들이 야 엘리야 부르나 봐. 엘리야가 내려오나 보자. 엘리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예수님의 어깨에 무겁게 씌워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개를 푹 떨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사형집행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마 오른편에 있던 강도 다음으로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은 첫 사람일 거예요. 공회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부자고 빌라도를 찾아갈 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 간 거예요. 그동안은 몰래 믿었어. 만약에 믿은 게 드러나게 되면 공회에서 축출당하고 자기 특권과 지위를 다 빼앗기게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자기 믿음을 드러냈어요.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요, 죽은 다음에 냅둬요, 그냥. 새들의 밥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게 해요. 그러다가 내려가지고 아무 구덩이나 던져버려요.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달라고 했죠. 요셉처럼 몰래 믿던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시체의 발을 몰약을 34kg이나 가져왔어요. 34kg. 왕한테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건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빌라도가 내어줬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내린 후에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됐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멍들고 붓고 온몸은 만신창이로 그냥 여기저기 찢겨져서 피 범벅이었어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시신을 이렇게
깨끗한 배로 싸가지고 새 무덤에 안치하고 돌로 구멍을 막았어요.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지켜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자는 무덤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이틀 지나고 캄캄한 주일 새벽에 세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어요. 걱정이 되는 거야. 어떡하지? 입구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네. 여자들은 지금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지금 이 밤중에 누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람들은 자기까지 예수님 믿는 게 밝혀지면 또 해를 당할까 봐 숨어 있었거든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냥 돌아가신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 그냥 푸르딩딩한 멍든 얼굴, 피투성이가 된 그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급히 내리느라고 그냥 장례도 그냥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그냥 급히 그냥 향품도 제대로 못 바르고 무덤에 안치한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제대로 발라드리고 가야지.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웬일이야. 무덤이 열려있는 거야. 돌 무덤이. 이리 와봐. 이거 이상해. 무덤 문을 누가 열어놨어. 경비병들은 죽은 것처럼 확 쓰러져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무덤 안을 보니까 사진이 바뀌었네요. 네, 조금 있다가요. 무덤 안을 보니까 시신이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리고 시신을 감쌌던 이 세마포는 잘 누가 개었는지 모르는데 잘 개어가지고 딱 돌 위에 마치 엄마가 빨래 개놓은 모양처럼 아주 깔끔하게 잘 개어가지고 딱 놓여있는 거예요. 와. 여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도둑질해갔어! 우리 예수님 시신까지! 이 나쁜 놈들! 그래서 놀라서 덜덜덜덜 떠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한 청년이요. 앉아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 발쪽 위치에 앉아있었고요. 누워있었던 한 사람은 예수님 머리판 쪽에 앉아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죠. 어째서 산 사람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지? 그분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세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시신이 없어요. 천사들이 얘기해줬어요. 뭔 소리예요, 뭔 소리? 베드로와 요한은 막 달려갔어, 막. 여러분, 누가 요한이고 누가 베드로인 것 같아요? 여기가 누구? 여기가 베드로? 여기는? 요한? 예강아, 어떻게 생각해? 누가 베드로일까? 털난 사람이란 건 이 사람?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맞아요. 요한이 좀 어려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사람 좀 어려 보이지. 베드로 눈 좀 보세요. 막 눈물이 막 떨어질 것 같아. 요한은 막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빈 무덤이었어요. 아까 빈 무덤 다시 보여주세요. 요한은 막 무덤 앞까지 갔다가 차마 못 들어갔어. 베드로는 너 비켜.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 예배드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주일 새벽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랑 상관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대제사장들이 미워해서 그냥 미움받아서 그냥 재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전에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정령 죽으리라 심판받았던 말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없지만 지금 생방송으로 저 얼굴 보이시죠? 아까 우리 김성현 선생님 찬양하시는 얼굴도 봤죠? 내가 내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우리 지금 거짓말 아니죠? 예, 우리 저 살았으니까 이렇게 생방송에 나와서 제가 참 무슨 제가 방송에 나올 일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생방송에 나올 수 있는 영광을 이렇게 누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야 내가 직접 얼굴 못 봤어. 아니야 저 옥설 목사님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 나 내 눈으로 못 봤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믿고 있죠. 왜 그럴까요? 증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증인. 아까 증인 나왔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성전의 휘장이요.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게 왜 찢어졌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 쫙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온몸으로 찢으셨어요. 온몸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지만 이제는 숨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래요. 매 주일은. 오늘은 진짜 부활절이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까 두 제자처럼 예수님 만나러 가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알았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 귀한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덕분입니다. 저희가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신 그 큰 수고와 헌신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